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듣고 살아날 때가 곧 이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함께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먼저 능력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여러분들은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는 안 하신다 할지라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우리가 2022년 1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이 깨어나야 될 때인지 일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쉬어야 될 때인지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동서고금으로 그 타이밍에 대한 그런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들어보셨죠? 노를 저을 때는 물이 들어올 때를 놓치지 말으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쇠가 뜨거울 때 쳐야지 이렇게 잘 펴져서 원하는 모양을 낼 수 있다.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서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지. 나름대로 그렇게 또 새해 결심을 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타이밍을 얘기하고 계세요.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이 타이밍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타이밍을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그게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인류 역사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타이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서 살아날 때가 바로 지금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읽은 우리 본문은 이 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고침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38년 동안이나 인생을 거기서 이렇게 쇄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그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지만 이 베데스다 못은 소문이 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가다가 원인은 모르지만 그래서 천사라고 얘기하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의 병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소문으로 계속 전해지고 그런 사람들의 간증 듣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맹인들이,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내가 고침을 받아야지. 그러고 거기에서 계속 있는 사람들 중에 38년 동안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올해도 또 작년에도 계속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야기가 5장 앞부분에 나오죠. 그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미 병이 오래됐어요. 예수님은 거두절미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당장 고쳐주실 마양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낫기를 너무나 원하지만 그런 얘기하기보다도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계속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퍼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상상해 봅시다. 여기 38년 동안 아직 38세가 안 된 분들도 꽤 있으신데 38년 동안 그를 잡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거동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풍병자가 아니었을까.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 한 사람. 떠날 수도 없어요. 다른 데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한 사람, 너무나 오래된 문제, 어디에 가서도 해결받을 수 없고 여기에서 어떻게 좀 기대어서 좀 살아볼까? 그렇게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어나 너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그의 삶에, 그의 몸에 즉각적으로 응했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사람인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생기면서 그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적대기를 들고서 걸어갔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베데스다 못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정말 축제가, 이건 뭐 잔치를 벌려도 뭐 보통 벌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고 그 옆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그런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너가 안식일을 범한다. 너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자그마치 39가지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만 자기들의 정말 조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 유대인들한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몸에 병만 들었던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그는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너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벌어졌다는 더 큰 어떤 그 영적인 실체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에도 일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이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는 안식일하고 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39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지만 너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너희가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구원사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셔.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병을 고친 거야. 예수님이 38년이나 기다려온 이 병자를 하루 정도 왜 못 기다리셨습니까? 월요일날 고치면 괜찮을 텐데, 그죠? 주일날 고치면 괜찮을 텐데요. 오늘이 토요일인 거예요, 그죠? 안식일 날인 거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일부러. 안식일만 이렇게 39가지 규정을 지킨다고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으신데 그 중에 한 가지 말 딱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 뭡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아멘? 우리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건 믿고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그 일을 지금 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 것을 그들이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알지 못했던 것이죠.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아들이 그대로 배워서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이야기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도 목수 출신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버지 요셉한테 배운 거죠. 예, 아버지가 목수 일을 장인과 같이 아주 명인과 같이 목수를 잘 했다면은 그 아들한테 목수 일을 물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나무를 다루고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의자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도제라 그러죠. 도제, 어프렌티스십. 저희 처남도 이제 친구 처남이 이제 지금 메릴랜드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목회하셨으니까 목사님이셨으니까 그 대학교 때 일부러 서울에 가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걸 배웠어요. 그런 것이 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있는 분들, 그렇죠? 젊어서부터 그 자녀에게 그런 것들 다 가르쳐주는, 마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잘 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다 배워서 지금 하는 거야. 내가 혼자 이거 그냥 스스로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그걸 다 보여주시고 이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해를 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 일은 바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말짱하게 고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마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너희들이 봐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는 이 사람만 있진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그 사람만 꼬집어서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해서 언제 동할지 모르는데 막 그게 막 들끓어서 첫 번째로 들어가서 낳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도 뭐 로또 맞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확률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몇 번씩 막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확률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던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단번에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이 일. 이건 또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이 다 있고 다 스토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럴 텐데 왜 다른 사람들은 놔두셨을까요? 거기를 거기까지 잠깐 놔두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다라고 그러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루는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래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사인 포스트. 우리 바로 앞에도 이렇게 교통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일드. 그죠? 이게 신호등이 없으니까 서로가 잘 보면서 서로가 양보하면서 잘 지나가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묵상을 하셨겠지만 거기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죠? 첫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우리 한번 지금까지 이렇게 5장까지 따라오면서 자세하게 쓰여진 그런 그 사건들 중에 세 가지만 추려서 보겠습니다. 한번 짝짓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요한복음의 기초 실력을 테스트해 보려고. 자, 첫 표적은 어디랑 연결됩니까? 예? 마스크를 쓰셔서 잘 안 들려요. 크게.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죠? 예,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게 첫 표적이다. 예.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두 번째 표적은 크게. 자신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4장 끝부분에 나오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 다 죽어가는 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한테까지 와가지고 이 왕의 신하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거의 백리를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안 가시고 가, 내 아들이 살아있어.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서 갔어요. 갔더니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 딱 아들이 살아났다고 종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드렸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은 세 번째 표적이겠죠?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죠. 요한은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까지는 밝혀주는데 세 번째 표적부터는 쓰지 않아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세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표적이 꼭 38년 된 병자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더 많은 표적이 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이런 표현이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렇게 일부러 쓴 것은 갈릴리에서 행한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표적이 과연 무엇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38년 된 병자도 왜 예수님은 한 사람만 고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표적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표적은, 이 사인은, 교통 표지판과 같은 그런 사인은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여기서는 스피드 리밋이 얼마입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입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를 안내해줘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표적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엇을 안내해줍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안내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하시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시니까 다른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포인트해 주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말씀으로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현실화되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쫙 생긴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이 표적만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로 향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단방에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쾌쾌 묵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입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다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그 잔치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모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다 그것이 맞진 않지만서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 다른 건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빠져있구나. 안고 없는 찐빵이구나. 그게 내 인생이구나. 그걸 보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같은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가 왕의 신하면 뭐합니까? 권세가 있으면 뭐랍니까? 돈이 있으면 뭐랍니까? 자식이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 살다 보면 그게 다 우리 앞에 닥치지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잘 맞아떨어져서 잔치가 잘 진행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똑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도 보여주시면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이그샘플이죠. 유죄예요, 유죄.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유죄를 풀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내 문제도 풀으라고, 내 삶에도 적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는 지난주에 정소희 목사님도 강조하셨지만 믿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14장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말로 못 믿겠다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예요. 행하는 그 일 그 자체에서 묶여있지 말고 그 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 지시하는, 안내하는 거기를 잘 따라가서 목적지인 나한테까지 와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직접 본 게 없는데요.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그게 뭐 거짓말을 쓴 건지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봐야지 믿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죠? 우리랑 똑같은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 저 20장에 나오죠. 누구겠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못 믿어.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죠? 도마예요. 도마예요. 도마가 자리를 왜 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은 다 잠겨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죠. 그러고는 사라지셨어요.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 안 믿습니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지 난 믿겠다. 그 얘기를 하죠. 그죠? 20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28절에 너가 말한 대로 만져봐. 손가락을 여기다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때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가장 엄청난 고백을 하죠. 그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1세기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거, 표적 행하는 거 못 봐서 아쉽고 우리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빙성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깨닫고 지적인 활동도 하죠.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오늘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보지도 못했는데 오늘과 같이 이런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주님, 제 인생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저한테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군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렇게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현실에 내가 지금 처해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38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결할 방도가 없고 다른 사람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남은 안 풀리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원망만 쌓이고 처음에는 몸의 병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마음도 병이 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경쟁자로 보이고 미움과 시기의 마음만 들리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세상은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런저런 이 사람처럼 문제 파악을 다른 데다 하지 말고 그런 나에게 오늘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이 순간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그런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건, 환경, 조건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십니까? 네, 주님. 네, 주님. 낫기 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이 자리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 말씀도 들으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는 놀랍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그 놀라운 파워, 초능력적인 파워를, 초월적인 어떤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뭐를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지난주 정소 목사님께서 그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설교하실 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거기에 물린 사람들이 그 독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걸 보는 자들은 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게 상식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우리 머리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이성, 우리의 논리 그 안에 갇혀 있지 마세요.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은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대대로 그 노뱀을 우상화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걸 그냥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게 하는 그런 선물을,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놀라운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쇼앤텔이었습니다. 쇼앤텔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몸이 나은 것 이상으로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렇게 믿었다가는 조그만 핍박이 오면 다 예수님 버릴 거예요. 왜 어려운 데서 계속 믿음을 지키고 순교까지 합니까?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한 곳에서 신앙생활할 우리들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영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를 얘기합니다. 영생은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부족해도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딴소리 해도, 우리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서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든지 그 올 심판에 우리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때다. 곧 이때다. 그때가 예수님 그 당시 때도 되지만 지금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증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 믿음이 있는 유대일 뿐만 아니라 보통 유대인들조차도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이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일어날까?
그것을 늘 고대하면서 살고 있었고요. 여기 말씀처럼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내 사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이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지만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우리 보면은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다 한 번은 태어나서 돌아가야 돼요, 그죠?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덤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에 잠자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형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예요, 이거는. 우리 미래가 불확실한 때 살고 있습니다. 그죠? 불확실하죠. 올해도 어떻게 될까? 오미크론이 언제나 좀 누그러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있지만 확실한 미래가 하나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한번 태어났으면 죽게 되어 있고 무덤 속에도 우리가 있다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그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무덤 속에 우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까?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도덕적으로 내가 잘 살아야지,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3장에 보시면은 빛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요, 빛에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3장 21절에 보시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셨습니까? 비췄습니까?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아니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죽어가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인생이구나. 비춰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가 잊어버리고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빛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실 때 맞습니다, 주님.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빛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따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38년 된 병이
단번에 고쳐졌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근데 그거조차도 정말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을 이 땅에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마치 부활을 하시듯이. 결국에 나중에는 진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당신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인생들 가운데 조금 착하게 살아라, 욕심 좀 버리고, 그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죠.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빛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초청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면은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내가 오늘 처음으로 빛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1980년대 이런 광고문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금성 TV 광고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결단은 필요합니다. 주님, 저 부끄러운 거 많이 있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제가 영접합니다. 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제 인생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저 주님 필요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것저것 핑계대지 마세요. 성장 배경, 부모 어쩌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 그래서 되는 게 없다,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 아세요. 이미 아세요. 다 아시고 그냥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나을 마음이 있느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내 인생 내가 생각해도 지긋지긋합니다. 저 새로운 삶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 주님 앞에 나오세요. 네, 주님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낫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